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세우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탁월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과 또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과 축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왜 역사는 왜 배웁니까? 역사라는 것이 지나간 과거입니다. 지나간 과거는 우리가 왜 배우는 겁니까? 지나간 거 배워서 무슨 소용이 있길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흔히들 역사는 반복이 된다고 합니다. 이미 흘러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깨닫고 앞으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바로 역사를 공부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볼 때 그때그때 어떤 국제 정세를 잘 읽지 못하고 또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또 내부적으로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서 우리가 잘 아는 뭐 임진왜란이라든지 병자호란이라든지 또 그런 걸 통해서 일제 침략과 또 6.25 전쟁 등 이렇게 아주 수많은 환란을 초래한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 환란을 통해서 국가 발전이 후퇴되고 국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특별히 19세기 후반 우리는 전통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대처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국난을 당했는데 결국 나라를 빼앗기게 된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역사 교육을 강화하고 공기업이라든지 대기업에서 시험 과목에 역사를 넣는 것은 이런 역사를 되풀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과목을 놓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지금 우리 주변에는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 어려운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야 되는지 정말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항상 우리나라는 강대국 사이에 껴있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뛰어난 지략과 정치적을 통해서 우수한 것을 발휘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또 정세에 뒤처지면은 그들에게 침략을 당하는 이런 역사가 우리나라에 수천 년 동안 반복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뭐 북핵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 나라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힘을 모아서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볼 때 국민들도 이런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계급, 정파, 지역 또 세대로 나눠져서 끊임없는 갈등과 대립 속에서 국가 에너지를 허비하고 있고 결국 국제사회의 무한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는 그런 지금 모습들이 우리가 정말로 통탄할 노릇인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이 오실 주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도 한번 주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아멘. 모세가 뭘 썼습니까? 모세오경을 썼습니다. 또 선지자들, 대선자, 소선지자 해가지고 모든 선지자들이 뭐에 대해서 기록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아멘. 구약의 모든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4절, 23절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옮겨놨는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라고 하더라. 아멘.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한 것은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이 이루어진 게 바로 나다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4장 7절과 25절 2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사마리아 성에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난 얘기가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 여인도 누구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메시아 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하찮게 여기는 이 여인조차도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또 우리가 잘 아는 헤로드 왕이 동방으로 박사들이 와서 이 동방 박사들은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왕궁에 찾아가 가지고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해 왔노라 하니까 헤로드 왕이 깜짝 놀래 가지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에 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너무 잘 알았습니다. 또 이 소리를 듣고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했어요. 그들은 이미 자기들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사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 자기들이 기다렸다고 말하고 자기들이 소원하는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동방 박사들과 또 예수님의 탄생 지역에 살던 목자들만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했다는 사실입니다. 초림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영접하지 아니했지라도 다시 그들에게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지 못할 때에는 다시는 사람에게 기회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성경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날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자기들의 구원자 메시아가 올 것을 그렇게 사모하고 모든 선지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다 예언했는데 막상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어떻게 제대로 된 한 사람도 그를 영접하는 사람이 없을까?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라고 해서 그들과 다를 바 있겠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하면서도 막상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따라합시다. 깨어 있으라. 오늘 이 28절 37절까지 깨어 있으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저물 때일지, 혹 밤중일지, 다굴 때일지, 새벽일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깨어있으라는 것. 그러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삶아서 먹힐지도 모르고 솥 안에서 헤엄치며 놀고 있는 물고기를 뜻하는 말이 부중지어라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부중지어. 이것은 오늘의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면서 먹고 마시기를 즐기며 삽니다. 노아 시대에도 노아가 120년 동안 전도했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결국 홍수가 나서 멸망당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당하기 전까지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술 취했고 음란이 크게 이러다가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모두 자신들의 생활과 쾌락에 빠져서 죄를 짓다가 하나님의 심판 때에 멸망당하고 만 것입니다. 목이 곧고 폐역한 믿지 않는 자들은 노아를 비웃었고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을 비웃습니다. 무슨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느냐, 무슨 종말이 있고 심판이 어디 있느냐 비웃고 조롱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지금 마지막 심판이 가까워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지구의 종말에 가까우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만 자신의 종말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심판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들은 갑작스럽게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부중지어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들이 가마솥에서 물을 끓으면은 죽는지도 모르고 신나게 그 가마솥 안에서 놀고 있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내일 죽을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욕심부리고 그렇게 큰 소리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에 안타깝게 여기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졸지 말고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한번 따라합시다. 깨어 있으라. 누가복음 21장 34절에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실체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의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처음 오신 것을 우리가 초림이라고 하며 그 날에 우리가 매년 지키는 성탄절입니다. 우리들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사순절 지내는 그런 엄숙함으로 1년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주님이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믿음과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역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가가 역사를 공부를 강화하고 대기업이라든지 또 공기업 시험 볼 때 역사 과목을 꼭 넣어서 중요하게 하는 것은 과거의 역사의 전철을 밟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제대로 그 시대를 대응하지 못하고 당파 싸움하다가 남의 나라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수많은 멸시와 모략을 당하고 역사는 발전이 후퇴되고 그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흐르는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입니다.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초대 예수님이 초림 때 오실 때 정말로 예수님이 오시는 걸 메시아가 오시는 걸 알면서도 그들이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메시아를 핍박하고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그 역사를 우리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는 다 말세 마지막 때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살고 있냐 이거. 초림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예수님이 왔을 때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극소수의 사람들만 그를 영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곧 임재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시면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가 한번 반성해보고 뒤돌아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초림 때에는 다시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재림으로 오실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은 다시는 우리에게 기회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부터 성탄절까지 대림절 기간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주님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기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